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존재값에 따라서 내가 머무는 땅과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의 이삭이 그랄 땅에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값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므로 그가 그랄 땅에서 농사질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땅이 이삭에게만 축복의 땅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니까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이삭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땅과 그 이삭이 관련된 자기하고 밟은 땅을 농사 짓는 그 일에 대한 축복을 100배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 같은 경우로 보면 아울을 죽인 그 살인죄로 인해서 가인은 사람들을 쫓겨다니고 그의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애초부터 저주받은 땅이었지만 더 저주받은 존재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하고 그 존재가 밟고 다니는 땅과 공간은 분명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좋은 땅, 좋은 공간에 머문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존재가 그만큼의 존재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밟는 땅과 공간은 그 사람의 존재에 의해서 성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로 인해서 땅과 공간이 축복을 받지 땅과 공간이 있어서 사람이 축복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가 축복이 돼야 비로소 땅과 공간이 그 사람에 의해서 존재값에 의해서 땅과 공간의 성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존재로 인해서 그 존재가 밟는 땅과 공간이 축복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거기에서 비로소 있게 되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땅과 공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땅과 공간에 그 안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는 환경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환경의 축복과 그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한 수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땅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열매를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내가 나의 존재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신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값에 따라서 땅과 공간의 성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축복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머무는 땅과 공간을 축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땅과 공간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모든 일이 발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건 땅과 공간이 축복이 안 된다는 거. 축복이 안 된다는 건 다시 그거를 또 거슬러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축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땅과 이 존재와 땅과 공간, 그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주심과 이 어떤 그 다음에 결과는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공간이 축복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천사가 아닌 이상에 땅을 밟고
중력의 법칙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땅과 공간을 점유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땅을 밟고 산다라는 것만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땅과 공간에, 이 축복된 공간 안에, 땅과 공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 존재값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값이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과 공간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좋은 어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과 공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존재값이 높아지는 것, 이거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겸하여 간다면 이거는 더 말할 것 없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내가 예를 들었지만, 이삭이 존재값이 높은 데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에 머무니까 이것이 100배라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는 자는 결국 존재값도 높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땅과 공간에 머물러서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줄, 오늘 이 시간에 나눠줄 것은, 하나님은 땅과 공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택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땅과 공간이 따로 구약에 보면 4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한 특별한 땅과 공간이 구약에는 4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걸 계시하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놓고 땅과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또 따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친히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특별하게 창조하신 아담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이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끌다라는 동사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데리고 오다란 뜻이에요. 데리고 오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창세기 2장 8절도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거기에 두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 두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에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 에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새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공간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옮기셨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땅으로 정착하게 되다라는 원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단어의 뜻이. 이 원어의 단어의 뜻은 사실 어떤 의미를 쓰냐면 새로운 땅과 공간에 정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정착하게 만들었다. 이끌어서 정착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영적인 십자가의 축복된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축복의 공간으로 우리를 정착하게 만들었다. 이끌어서 정착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공간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15절에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경작하며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하신데,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그것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자격 없는 자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과 공간일지라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땅과 공간에 있을지라도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서 또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과 공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긴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땅과 공간의 축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땅과 공간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셔도 아담과 하와 같이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거기서 쫓겨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과 공간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 같이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과 공간도 결국 그것을 그 안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 땅과 공간의 축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 이 사라진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복의 땅과 공간이 사라지거나 머물고 있는 땅과 공간이 더 이상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과 공간의 축복을 받도록 그쪽으로 인도하셨어도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땅과 공간의 어떤 축복이 사라지거나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자신이 머물고 있는 땅과 공간이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이 아무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땅을 지킬 만한 존재, 지킬 만한 어떤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 그 땅과 공간의 축복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땅의 공간에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존재값에 의해서 땅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땅과 공간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땅과 공간에 머물거나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땅과 공간의 축복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그 에덴 동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공간을 점유하는 우리 믿는 자들한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과 공간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서 늘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존재의 잘못됨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과 공간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에덴 동산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그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특별한 두 번째 땅과 공간이 무엇이냐면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애굽에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오면서 이제 애굽에 살게 됐죠. 애굽에서 특히 고센 땅에서 머물러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됐는데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애굽에 있어서 별별 없는 땅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애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에서 보호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죠.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열등한 족속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땅과 공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고센 땅이라는 걸로 계시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땅과 공간을 하나님이 그 믿는 자가 사회적 위치나 또 가진 것에 상관없이 지키고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어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어떤 그 땅이 비록 애굽 속에 더부살이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애굽 사람보다도 좀 열등한 족속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만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가진 것 없고 열등한 족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센 땅을 온갖 재앙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그가 머무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위태위태한 어떤 삶의 여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실감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는 자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리고 존재나 삶의 어떤 여러 가지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의 머무는 땅과 공간을 지켜주시는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고센 땅에도 임합니다.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도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죽음조차도 보호를 받게 되죠. 그 죽음조차도 넘어가게 되죠. 그것처럼 믿는 자가 설령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 대신 주님과 또 그 보혈을 의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고센 땅에 머물러야지 고센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애굽의 다른 지역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지역에 살게 된다면 그는 억울하게 애굽 사람이 받는 재앙을 다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지정하는 땅과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면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땅과 공간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데 있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과 공간에 머물러야 비로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르 성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사위가 그 불에 멸망당하고 아내가 소금 기둥돼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롯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했지만 그 의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과 공간에 머금으로 인해서 결국은 롯은 결국 당하지 않아도 될 큰 어려움을, 큰 손해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지시할 땅 거기에 머물러라고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은 모리아 산이라고 지정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랄 땅에 그냥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움직이는 어떤 땅과 공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지만 하나님이 지정해서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설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롯과 같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뭐가 아니면 고센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도는데 아마 그들이 40년 동안 돌았으니까 아마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해도 40년, 40번을 그 동일한 땅을 밟았으니까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들을 먼저 앞서가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땅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여기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막에서 구름이 떠서 진행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움직여야 됐고 그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또 진을 치고 한 달이든 1년이든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땅과 공간에 대한 이동에 대한 주권을 그분이 갖고 있고, 택한 자의, 그리고 그 땅이 어디 있든 간에 어느 정도 머물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상황 따라 자기 생각대로 막 이동하고, 이동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머무는 기간까지도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머물게 하시고 이동시키고 머무는 기간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낭패를 스스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성도분들이 놓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땅과 공간에 어떤 하나님이 어느 때에 땅과 공간을 이동하고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사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판단해 볼 때, 옮기는 게 좋겠다, 상황이 그렇게 이해하고, 가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기 계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든 걸 땅과 공간을 결정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은 그렇게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땅, 또 하나님이 그 있어야 될 땅에서 떠날 때에 떠나는 시점, 또 이동하는 어느 지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되는지까지도 그분이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뜻의 증거를 찾고, 그래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면 꼭 뭐가 아니면 아브라함같이 여호와 이레를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제가 이제 전에 사역을 할 때에, 사역할 때 이제 어느 유학을 가려고 작정하고, 이제 마지막 그 한국 땅에서 집회를 이렇게 참석을 한 그 사역자 부부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18년 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헷갈리고 뭔가 갈등 갖고 잘 모를 때에 주님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는 게 맞다. 주님께서 그걸 보내신다. 그런데 거기를 갈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건데, 거기서 반드시 가자마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서, 전혀 그곳 생활에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의 LA였는데, 거기 가게 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돕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집회한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갔더니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주신데, 사람이 오고 또 그 사역에 대한 길이 또 거기서 쉽게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를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3일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틀길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사흘길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3일길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난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것조차도 다 계산이 하나님의 계산해 놓고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순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덜 손해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끄시고 그 땅과 공간을 지정하시고 거기서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주시는 축복들이 다 그분의 계획 속에 다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 역할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구경하는 식이 돼서 그 사람이 선택과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양이 목자 없이 살아요. 어린애가 엄마 없이 살아요. 이런 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교만한 거며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성도들은 잘 모르거든요. 결과에 가서 비로소 내가 근데 결과에서도 잘못되면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성도는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못해서 저런 걸 생각하지 않아서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결과가 잘못된 것을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방법을 잘못 써서 뭔가 그러면서 자기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자기가 뭔가 어리석고 상황이 잘못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나의 교만의 탓이요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했다라는 것이 결국 내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가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또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잘하겠지 하고 자기의 실패 원인을 또 보완해가지고 또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문제가 생기죠.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스스로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해결책을 찾고 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돼서 계속 도는 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최선인데 이 원리를 모르네.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이런 걸 믿지 않는 그리고 알았어도 순종을 안 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느 공간, 어느 땅과 공간에 머물 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땅과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과 공간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근본적인 땅과 공간이 잘못됐는데 거기서 일하는 게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꼭 뭐가 아니면 지금 이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려서 그 윈도우가 기본이 돼서 하드웨어 윈도우가 깔려서 그 위에 소프트 프로그램이 이제 이게 깔려서 그게 작동이 되는 건데 이게 윈도우 같은 게 뭐냐면 땅과 공간이에요. 윈도우가 고장 나버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놓은들
윈도우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을 땅과 공간에 머물러야 돼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신명기 28장 12절도 그 말씀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땅과 공간에 있을 때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환경의 축복과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축복을 또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과 공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이 고센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머물러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보세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니까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드디어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게 되죠.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고 영원토록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땅은 임시적이었고 하나님이 드디어 더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 땅에 어떤 그 다른 형태의 땅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애굽의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지만 완벽한 자유나 완벽한 축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완벽한 땅과 공간, 완벽한 축복의 땅과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광야라는 땅을 하나님 거쳐가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보면 뭐냐면 애굽의 고센 땅도 보호받는 땅이지만 이것은 광야보다 못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되면 고센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광야란 땅을 더 좋은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끝나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게 2년 좀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을 돌게 되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들은 더 좋은 땅, 가나안 땅, 완벽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더 좋은 땅과 공간을 밟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응? 시간이 갈수록 믿는 자가 더 좋은 땅과 공간을 밟아서 그 더 좋은 공간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는 땅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존재값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땅과 공간을 받게 되고 그 땅과 공간 안에서 더 좋은 일들을 만나는 것, 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게 이게 믿는 자의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지금 계시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믿는 자가 가면 갈수록 땅과 공간이 죄 짓는 땅과 공간은 아닌데 시간이 갈수록 전에 있던 땅과 공간보다 더 안 좋아. 그 땅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하고 있는 것이나 사건들이 별로 더 안 좋아. 그래서 차라리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과거보다 더 안 좋은 땅과 공간에 머물러서 일이 생긴다면 지금 땅과 공간이 하나님이 이끄신 땅과 공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돼. 그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세요. 고센 땅에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 광야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땅이었고 위험스럽지만 사막이라는 게 위험스럽지만 하나님의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낮에 더위를 막으시고 구름으로, 밤에는 추위를 불로서 막으시고, 불뱀을 주님 막으시고,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나로 그들을 채우시고,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안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땅과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신 땅이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계시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 지금 보여지는 환경만 보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땅과 공간에서 눈으로 보여질 때 이건 사막 같은데 라고 해서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할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드니까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 보니까 그 환경이, 땅과 공간이 안 좋으니까 이동을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게 전문주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걸 믿음을 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봤더니 사막이더라, 가봤더니 기근이더라, 이런 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데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버린다든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가 싫다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또 애굽에 내려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풍지박산,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이 땅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내가 하는 것에 복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땅과 공간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여지는 게 전부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뭐 느낌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상황을 자꾸 그런 걸 따라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내가 손해볼 것 같다 그래서 막 튀어다니는 거죠. 메뚜기처럼. 그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나중에 후회할 땐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과 공간 주신 것을 다 놓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끄신 땅과 공간이냐에 대한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땅과 공간이라면 그 머무는 땅이 아브라함같이 척박한 땅, 기근이 있는 땅이고 그게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신 그 땅과 공간은 분명 하나님의 거기에 도우심이 있고 불과 구름 기둥이 있고 거기에 만나가 있고 먹을 물이 있고 불뱀을 막으시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을 부릅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믿고 거기에 머물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여호와 이레를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해서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꼭 뭐가 아니면 이삭이 농사를 접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목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는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가 다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뭔 일 당했어요? 마누라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그 집안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당하냐고. 가나안 땅이 있어도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런 일 당하지 않고 그런 수치 두려움 가지지 않고 그렇게 만약에 그 사건이 생겼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한을 품고 살 거고 그 아내 된 사라는 거기에서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 거고, 그렇게 되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닐 텐데
왜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해봤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그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이 결국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땅과 공간에 있으면서 경험되지 말아야 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과 공간에 머물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러니까 땅과 공간에 머물고 있는 그 척박함을 보는 게 봐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은요, 믿는 자는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땅과 공간에 대한 그분이 선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거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이거를 우선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지키며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면 갈수록 땅과 공간에, 더 좋은 땅과 공간에 머물므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아가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세상 속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교회 생활은 잘해. 근데 그 교회 바깥에 자기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이끌지도 않은 땅과 공간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 죄 짓는 땅과 공간이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롯이 죄지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죄 지으려고 애굽에 내려갔냐고? 응?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꼭 죄 지은 그 어떤 선악의 개념, 죄를 짓냐 안 짓냐에 대한 그 개념으로 봐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양심에 꺼리낀 일이 아니면 그냥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선악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그게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악하지 않으면 다 거기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과 공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 짓는 땅이 아니면 괜찮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다가 아브람 짝 나는 거예요. 애굽 내려가는 아브람 짝 나는 거죠.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라고, 가까워서 교회 가고 멀어서 못 가고 이게 아닐 거예요. 이 교회는 크니까 가고 저 교회는 작아서 안 가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정하니까 교회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과 공간, 거룩한 정말 축복,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땅과 공간은 교회인데, 이 땅과 공간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땅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왜 그 가까운 동산에서 그냥 몇 발짝 하면 거기서 해도 되는 일을 왜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라고 얘기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잘 온 거죠. 어디 그 교회가 작든 크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 땅과 공간에, 지정한 땅과 공간이었으니까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경험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휙 하고 딴 교회 가버리고.
어? 좀 있으니까 또 딴 데로 튀어가고.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일터도 구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터, 학생, 대학에 지금 우리 학교 우리 이제 자녀들 그 이제 대학 시험 봐서 이제 여러 군데 붙으면 행복한 고민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가 모리아 산이냐는 거. 어디가? 어디가 하나님이 지정한 그랄 땅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하고 뭐 만약에 연고대를 붙었어 같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다르잖아요. 또 중요한 건 우리의 최선의 길은 어디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좋은 게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오고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 그 성경에서 이미 다 계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땅과 공간이 있다는 걸 에덴과 고센 땅에서 얘기하죠. 그 세 번째는 도피성.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거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세 개씩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왜 도피성을 만들었냐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한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도피성에 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 수 있는 땅과 공간이 바로 도피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 고의가 아닌 살인을 범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특별한 땅과 공간인 거죠. 이 도피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도피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은혜의 땅과 공간이거든요. 이 도피성이 특별한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이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도피성 같은 은혜의 땅과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센 땅과 유사한 그런 땅과 공간이 지금 애굽에 있어서는 고센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땅과 공간이라는 걸 지정하고 있는 거죠. 에덴처럼 지정하고 있는 고센처럼 이 도피성도 딱 이스라엘 땅에서도 6개만 딱 만들어 놓고 은혜를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을 자의 땅과 공간을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특별한 땅과 공간은 결국 구약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향한 진설병 상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들하면 언약궤, 증거궤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한 오멜이 담긴 항아리가 같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런 것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성전과 그 안에 지성소라는 특별한 공간이 땅과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성전이라는 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공간, 땅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약에는 이 네 가지의 특별한 땅과 공간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뭘 또 계시하는 거냐, 이게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사건들이에요. 예표하는 땅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결국 뭐냐, 에덴 동산 같고 고센 땅과 같고 그다음에 도피성과 같고 그다음에 성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따로 인간이 만든 게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공간, 그 땅과 공간이 교회고, 또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그것이 고센 땅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또 보호함을 입는 그 도피성과 같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성전과 같은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구약을 네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제 교회에 바로 그게 교회를 계시하기 위한 네 가지다라는 걸 얘기했지만, 이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 교회의 개념은 결국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 영적 행위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 건물 안의 땅과 공간,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물 자체, 예배드리는 교회, 이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특별한 교회 현장, 이 땅과 공간,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원래의 교회의 개념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개념은 그리스가 오래전에 옛날에 도시국가일 때 시민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어떤 그 도시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거기에 대표되는, 또 이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 의미로 발전된 거죠. 결국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결국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이제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 자들의 모임, 또 죄와 세상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구별된 거룩한 모임, 이 단어의 뜻으로 영적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래서 실은 이 교회라는 의미가 건물을, 우리끼리는 지금 현재 와서는 건물을 얘기하는데, 실제 그 단어의 의미에서 보면 모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임,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는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면, 믿는 자들의 영적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소그룹 모임, 가정 예배 모임도 여기에 포함돼서 이제 이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단지 사람 숫자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 행위를 갖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교회라는 거죠. 그 영적 행위를 이루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그것이 영적 행위를 해서 모이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상으로 믿는 자가 모여 있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개념이 이렇게 세 가지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그 영적 땅과 공간의 개념으로 볼 때에 이 교회의 모임, 그리고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축복하시는 특별한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에덴 동산 같고 고센 땅 같고 도피성 같고 성전과 같은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이렇게 교회 땅을 밟고 실제로 교회 땅을 밟는 것 뿐만 아니라 믿는 자끼리 모이는 것, 영적 행위를 갖기 위해서 믿는 자가 모이는 것, 이런 다른 측면에서의 교회의 이 개념은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의미가,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그 실제로 땅과 공간을 안 밟거나 아니면 그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어떤 그 영적 행위를 갖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 교회가 구약에 계시된 이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전혀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계시된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신약에서 하나로 딱 정리된 게 교회라는 의미인데, 이 교회도 두 가지 얘기했죠. 모임, 사람들의 믿는 자의 모임,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영적 행위를 갖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 그 다음에 교회라는 땅과 공간, 이것이 교회인데 이거를 안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제 땅과 공간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막힌 샘을 갖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샘이 막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샘이 막힌 이상 물이 나올 수가 없죠.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를 떠난 자는 결국은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정말 그 사람이 세상에 돈을 벌고 사는 거야 살겠지. 그러나 이미 영적인 고아요 사단에게 이미 내어준 자가 되고 그 사람은 구원조차도 나중엔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난 자가 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근데 이게요, 교회의 개념은 믿는 자의 모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행위를 갖기 위한 모임이에요. 근데 믿는 자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고 있다는 자체는 교회의 개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 없죠. 혼자 독학하듯이 신앙을 독학한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축복은 교회로부터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축복이 흘러간다. 그 사람 심령과 그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구석구석에 축복이 윗물이 아랫물로 흘러가듯 교회로부터 축복이 흘러가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한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끊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이, 다시 얘기했죠, 교회의 현장을 떠났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 현장의 때와 어떤 땅과 공간을 떠났다라는 거와 믿는 자가 모여서 영적 행위를 갖는 모임 자체를 안 갖는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교회를 떠난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하는데, 그러면 교회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교회라는 땅과 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실제적 땅과 공간을 벗어나고 영적인 땅과 공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게 오늘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가 하도 이제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교회 안 오는 거, 이제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바람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교회 현장, 땅과 공간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또 결국은 모임이란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끼리 영적인 어떤 영적인 같은 어떤 영적인 행위를 가지면서 교제하는 관계성을 갖는 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런 어떤 땅과 공간, 교회라는 땅과 공간을 밟지 않는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무조건 교회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돼요. 교회의 땅을 밟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하나님 이방 족속이 침입하고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최초의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그들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멈췄을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성전이 그 이스라엘 온 땅의 축복을 시작하는 땅과 공간인데, 특별한 땅과 공간인데 이걸 저버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떠나고 거기는 제사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성전을 밟지 않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에 저주가 내린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거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교회라는 특별한 하나님이 지정한 구약의 에덴 같고 고센 땅이고 도피성이고 성전 같은 이 이 교회라는 땅과 공간을 늘 밟고 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밟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세상에서 밟는 땅들이 결국 여기로 밟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인 땅과 공간이 아니라 믿는 자끼리의 어떤 영적 행위를 같이 갖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것, 관계성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인 땅과 공간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응? 근데 오늘날 이제 나는 교회 가서 시험 드는 거, 성도들하고 만나는 거 귀찮고 그 사람들과 섞여서 내가 시험 드는 거 싫고 이렇게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집에서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헌금을 그 계좌로 보내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죠. 교회 땅을 밟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 생활한다고 그럴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땅을 실제로 땅과 공간을 밟고, 그 다음에 믿는 자끼리의 영적 행위를 통해서 관계성을 가지고 그것이 연합으로 가져오는, 같은 믿는 자끼리의 연합을 가져오는, 여기까지 가야 이 교회의 땅과 공간을 밟는 자요, 교회라는 땅과 공간을 밟는 자가 결국은 그가 교회를 떠난 그 땅과 공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성전의 축복이 결국 이스라엘 온 땅의 축복을 받듯이 우리가 교회라는 이 땅과 공간을 빌어서 밟을 때 두 가지 의미에서 결국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교회가 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왜? 거기가 여호와 이레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을, 이 교회라는 땅과 공간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데리고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센 땅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땅에 있게 하고, 광야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서 광야 생활하고, 도피성도 결국 그렇게 해서 은혜의 땅이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땅과 공간인 교회를 우리가 갖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근원이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땅과 공간을 이렇게 너무 우습게 여기고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하고 열심 내고 힘쓰고 수고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존재값이 낮거나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땅과 공간에 머물러 있거나, 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교회라는 땅과 공간을 밟고 평생을 밟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가 그 교회 바깥의 땅과 공간에 축복을 받는 연결이 되고 또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